광야 그리스도인 공동체 아침을 깨우는 성서 묵상 2022년 8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낭독하고 함께 묵상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21장 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사장들의 성결함이 수호되기 위한 여러가지의 독특한 금지 규정들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제사장의 정결함이 파괴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는 시신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이 장례식과 또 잘못된 상대와의 결혼입니다. 장례의 경우 일반 제사장들조차도 이 정결 규례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가장 가까운 친족 외에는 참석할 수가 없었고 대제사장은 아예 부모의 장례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아버지 쪽 친족을 이상적인 배우자 후보로 설정해야만 했고 그나마 일반 제사장들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과부와도 결혼할 수 있었지만 대제사장의 경우는 오로지 처녀하고만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보면 이 제사장들을 향한 정결법은 거의 강박적인 수준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흠결이라도 발견되면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들이었던 셈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정결 원칙들이 이어지는데 그것은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 곧 장애인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시각장애인을 비롯해 각색의 지체장애인들, 성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피부질환을 가진 사람들까지 모두 제사장의 자격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육체적으로 흠결이 없어 보이는 자들만 제사장의 책무를 감당할 수가 있었죠. 제사장들에게 이런 강박적인 정결례가 적용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그리고 중재해주는 기능을 가진
직분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본문 22장 3절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제사장들은 야훼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을 취급하는 사람들인데 흠없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와 제물 역시도 원리적으로 흠없는 것이 되어야만 하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제사장들 역시 최대한 흠결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도 없었고, 시신과 접촉해야 하는 이 장례에도 가급적 참석이 금지되었으며, 몸에 장애나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 제사장의 직무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규정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장애인들이나 죽어가는 사람들 혹은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러 사례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는 본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변하고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흠 없는 인간이란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음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일부러 이러한 까다로운 규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를 중재하는 책무는 매우 중차대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중재자로서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매우 무겁고 부담되는 사명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와 같은 그런 본문이었던 것이죠.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드는 생각은 사실상 유일하게 하나님의 참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다 라고 성서는 정의 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고 중재해주는 화평의 사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제사장들인 것이죠. 목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존재들이기도 하죠. 그것은 구약시대처럼 육체적으로 비장애인이 되어야만 한다거나 처녀하고만 결혼할 수 있다거나 하는 그런 기준들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비추어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세속의 탐욕에 물들지 않고 쩌들지 않고 최대한 정의롭고 선하고 정순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야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족들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